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것이 계속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인데요. 1절에 보면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아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고와 아세가는 블레셋 성읍인 가드에서 유다 지역인 엘라 골짜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유다 평지인 쇠펠라라는 곳의 중심 지역인데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그 대표적인 5개 성읍이 있죠. 그것은 주로 이제 평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중요한 이 유다 지역의 성읍은 산지에 있죠. 그래서 성읍 평지에서 이렇게 산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유다 평지를 지나서 산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평지인 쇠펠라라는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겠고 블레셋은 주로 이런 지역을 침략해서 그들의 영역을 넓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 이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은 싸움을 걸거나 상대방 장수와 1대1 결투를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를 통하여 상대방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려서 전쟁할 의지를 없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누구인가?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인데요. 그가 어느 정도로 체격이 크고 또 엄청난 거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이 정도로 덩치가 큰 어마어마한 거구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규빗 하면 우리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가리키거든요. 보통 45cm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하는데 40에서 50cm 이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이라고 잡아도 4, 6에 23, 240이잖아요. 2m 40. 거기에다가 한 뼘을 더하니까 적게 잡아도 2m 60은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45cm로 잡으면 벌써 3m가 됩니다. 그 정도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거구죠. 우리가 사울의 키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위가 더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키도 매우 큰 키인데
골리앗은 사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거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입니다. 5천 세겔이면 어느 정도의 무게냐? 57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엄청난 무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체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 창이 이제 자루가 있고 창날이 있잖아요. 창날이 1600세겔입니다. 아니 1600세겔, 철로 되어 있는 600세겔인데 600세겔이면 약 6.8kg.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또 무거운 창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로 힘도 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체격이 주는 무시무시한 그 압도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기를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통 사람보다 체구가 큰 사람을 보면 움츠러들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엄청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앞장서서 싸움을 도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전쟁을 감히 할 수 없는, 이미 전쟁에 져버려서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떻든 양 군대가 대치 상태에서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는데 나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어느 누가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자신 있게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10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완전히 자존심을 다 그냥 건드리고 있습니다. 기가 죽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말에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치하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나가서 싸우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로 골리앗 때문이죠. 그 골리앗의 거대한 그 체격과 그리고 그 힘에 압도되어서 감히 싸우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왜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그저 목동에 불과한 젊은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존재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했죠.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문제들이나 또 힘과 싸울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디에 더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써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12절이죠. 이 앞에서 다윗을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했었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을 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8 아들 중에 장성한 3 아들이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 아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장자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3 아들이 전쟁터에 지금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막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전쟁에 참여할 만큼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궁에서 발탁이 되어 가지고 사울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도 하면서 또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이 상당히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다윗이 전쟁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16절에 말하느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도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약 40일이 지났는데 그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심리전이죠. 전쟁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펼쳐지려면 사기가 올라야 되고 군인들이 싸울 의지가 강력해야 이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는데 40일 동안 계속 모욕과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겠습니까? 사람은 계속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온갖 모욕하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욕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어떤 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 상황 속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명령을 하죠.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 중이지만 아무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걱정하고 있었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이렇게 후방에서 가족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킨 거죠. 18절에도 보면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러니까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이제 통솔하는 지휘관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군인이 아닌데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그가 직접 보고 그의 말을 직접 듣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먹을 것을 가지고 진영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 고함치면서 이제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전쟁의 어떤 그 막 이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21절 보니까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고 다윗은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소리를 다윗만 들었겠습니까? 모든 군대가 다 들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이 골리앗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군인이 아니죠. 그저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형들과 비교해 볼 때 체격도 작을 것이고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급변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거대한 골리앗만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아무것도 아닌 매우 평범하고 아직은 덜 성장한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 전쟁터에 우연히 찾아오게 되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매우 평범하고 약한 존재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군대를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속한 이 공동체 전체를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